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과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또 한 날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 주의 전에 먼저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께 아뢰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저희들의 건강과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범사의 모든 일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그때마다 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주의 사랑을 늘 깨달아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늘 기쁨이 충만한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일전번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최영석, 유경아 아버지 귀한 자녀들 기억해 주시기를 합니다. 아버지, 가정을 주님 기억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의 가정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 삶의 터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영혼과 삶의 모든 환경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 말을 엉뚱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 귀만 커져요. 아유, 저거 내가 다 아는 이야기, 그 이야기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귀만 커지고 잘 들으면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지난주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지? 이렇게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말씀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마음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마치 영혼의 연료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료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든 아니면 매일 새벽마다 오셔서 그 연료를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면 그 비행기가 연료를 넣는데 500드럼을 비행기에 넣는다고 해요. 엄청납니다. 굉장히 많은 기름을 넣게 되는데 아마 그 비행기를 타는 사람의 총 무게보다도 더 많은 기름을 넣게 되는데, 그런데 그 많은 연료를 넣는 이유는 그 연료가 없으면 그나마 많은 사람을 태워서 미국까지 날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들이 높이 비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은 최소 우리가 영적인 이런 주유를 매일매일 하거나 아니면 한 주 한 번씩 빠지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야, 그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잘 받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데 19절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겠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데 자기가 뒤를 돌아보니까 요한이라는 제자가 함께 뒤에 오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해야죠.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의미는 뭔가 하면 너는 너의 길을 가고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사람마다 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저도 다르고 여러분들도 다릅니다.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런 길을 걸어가는 걸까? 이러면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길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주신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길이 있고 다 일이 다르고 길이 다 다르고 남보기에 나의 길이 정말 협조하고 내 길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처럼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이 있고 나의 길은 나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남의 떡이 커질 때가 있죠. 그러나 내 떡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남자가 애완견을 키우고 또 나귀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개만 사랑하는 거예요. 강아지만. 그래서 나귀가 너무너무 질투가 나가지고 나도 강아지처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어떻게 하면 이 주인의 사랑을 받을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강아지가 주인한테 하는 행동이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귀도 이제 강아지 흉내를 냅니다. 나귀도 사랑받겠다고 꼬리를 치면서 주인 앞에 갔는데 주인이 전혀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강아지처럼 앞발을 번쩍 들고 재롱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한 발 물러섭니다. 그것도 안 되자 이번에는 나귀가 큰 혀로 주인의 얼굴을 막 핥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짜증을 내면서 그러면서 막 나귀를 후벼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사랑을 얻을까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주인 옆에서 강아지처럼 쫑쫑쫑 뛰면서 막 재롱을 부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주인의 발을 밟고 말았지요. 주인은 결국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나귀를 후려치면서 마구간에 묶고 두었다는 것입니다. 개는 개의 길이 있고 나귀는 나귀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크게 보면 어느새 우리는 인생이 겨울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무슨 선물이든지 감사하고 무슨 차이든 감사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일은 어떤 데 보게 되면 참 쉬워 보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남의 선물이 커 보이지만 결국 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뭐냐? 최상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처럼 우리가 서로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 주의 말씀의 본뜻이었는데 베드로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말씀을 그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 같고 사도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의 말씀의 초점은 뭔가 하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넌 네 길을 가라. 사도요한은 사도요한의 길이 있는 것이고 네 길은 네게 있는 것인데 왜 자꾸만 엉뚱한 일을 하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마음을 열린 상태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도 주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의 삶이 수술의 칼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속성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맨날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약점을 건드리고
우리가 그 약점을 건드릴 때 나의 아픈 곳이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나의 심령 골수를 지금 쪼개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우리가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점점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문을 닫게 되면 모든 말씀이 자기를 찌르는 말씀으로 들려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나를 찌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위로를 주고 지친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이 넘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회복될까, 이렇게 늘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톡 집어서 이렇게 공격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김 목사를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하고 있구나.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지금 찌르고 있는데 그래, 내가 반성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문을 닫게 되면은 모든 말씀이 자기를 찌르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분들은 오늘도 말씀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그래서 자신을 기쁘게 무너뜨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